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으로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죄지지 말고 물질을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바르게 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골의 주일학생이 목사님이 가꾸는 텃밭에 들어가가지고 오이를 따고 가지를 땄어요. 그러다 목사님한테 들켰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생이 목사님 텃밭에 와가지고 가지를 따고 오이를 따니까 삭개오 얘기를 한 거지요. 도둑질하면 토색하면 사배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하는 소리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할 정도 되면 성경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보다가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십계명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3대 큰 범죄가 뭐냐 하면 살인,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막 찌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간음인데 간음을 행하면 자기 가정이 파괴되고 남의 가정이 파괴되는데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간음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는 도둑질하게 되는데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을 훔치면 남의 재산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계명은 기독교인의 윤리이기도 하고 인간 공동체의 필수 조건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간압, 이 간압이란 말이 제쳐놓다, 옆으로 제쳐놓다. 남의 물건을 내 것 만들려고 제쳐놓는 거, 이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제쳐놓으면 안 되죠. 도둑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잘못 쓰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죠. 도둑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둑이에요. 생명과만 먹었으면 영생하고 참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복이 아니고 도둑질하면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요, 헌금기를 맞고 다니면서 인마이 포켓 헌금기에서 살짝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놓고 도둑질해 먹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두셨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은 40 받고 팔아먹은 것은 예수님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고 사도직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다가 그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어서 자살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성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시켜준 방법도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첫 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은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하면 너희들이 일을 써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갈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를 보니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외투를 보니까 너무 멋진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아무도 안 목에 숨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인데 작은 아이성에 갔다가 36명이 전사를 하고 실패했을 때에 제비를 뽑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때서야 막 벌벌 떨지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랬더니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 200세겔, 은 50세겔을 장막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파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금반지 하나 모해보고 금목걸이 한번 모해보고
가족이 다 끌려가가지고 악을 꼴짜기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난장에 피리 범벅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거기에 불사질러 버렸던 그 사건이 이거 악을 꼴짜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물욕, 세상 욕심 부리다가 죄 짓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첫 열매,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마음껏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간이 욕심 부리다가 그 모양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든지 도덕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대요. 이 스위스가 그렇게 잘 사는데도요, 스위스에서 소매치기 도둑놈을 잡으면요, 물론 스위스 사람도 있지만은요, 외국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꽤 많대요. 요새 우리나라도 소매치기가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아직도 도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소매치기 하면 안 되고 도둑질 하면 안 되고 남의 물건을 손대면 안 되고 이 물질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때 그 도둑질을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탁 털어버리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 이 8계명이 명령하는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먼저 이 도둑이, 하나님 것 도둑이 뭐냐 하면요, 주일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주일은 성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을 내 멋대로 쓰는 것이 날도둑이에요. 날을 도둑질했으니까. 날이 영어로는 데이고 히브리어로는 요음인데 요음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날은 열심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다른 날 또 죄지가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더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날, 주의 날로 구별해야 되지, 날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신약의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간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날에 복주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인체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쉬어서 건강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데, 이 날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주일날 펜실베니아를 지나가는데 석탄 탄광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들판에 노새들이 막 풀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이 노새들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 지방 사람에게 물었대요. 이 노새들이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가까이 있는 탄광에서, 그 탄광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 탄광 안에서 이 짐을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노새들인데, 왜 주일날은 이렇게 방목하느냐 하면 거기서 풀을 뜯고 거기서 햇빛을 보면서 그 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또 쉬지 아니고 계속해서 하면은 노새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주일을 갖다 우리에게 주셔서 쉬라고 하실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심해서 육신이 건강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의 성도는 날 도둑은 나를 도둑질하는 주일을 본받는 자 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부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둑이 뭐냐 하면은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천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떼먹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도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말씀드리면 선악 것 안 먹는 것이 11조 도둑하는 거와 똑같아요. 먹지 마라 하는 거 안 먹어야 되는데 11조를 내가 다 옮겨 먹고 내가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11조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봄에 뿌릴 것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씨앗 종자를 갖다가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펌프로 말하면은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그 밑에 있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마중물까지 다 먹어버리고 마중물이 없으면 그 밑에 무궁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것을 알면요, 11조하고 정말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마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뱅이여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3남매를 키워가지고 출가를 시켜서 잘 삽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명절이 되고 생일이 되면 자식들이 다 찾아오지요.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넉넉하게 사니까 아이도 물려받을 유산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자식들을 좀 테스트 하려고, 야들아, 내가 이만저만 하고 사업을 하다가 한 9억 정도 빚이 졌는데 너희들이 나 빚 좀 갚아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누구도 아버지 빚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마지막에 물려줄 유산을 생각했는데 아버지 빚 좀 갚아줄 수 있겠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내가요, 나는 한 1억 정도밖에 못 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1억을 아버지 빚 갚는데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체면도 있고 해가지고 뭐 2억 하면 좋겠는데 5천만 원 했어. 딸은 1,000만 원 하겠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 생일이 되니까 이놈들이 다 안 오고, 사위도 안 오고 며느리도 안 오고 아들, 딸만 왔어. 그리고 이제 얼마를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물려주게 됐는데 정말 빚이 9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낸 아들에게는 1%로 따져가지고 5천만 원 낸 아들에게는 5천만 원 그 퍼센트에 1,000만 원의 딸에게는 맞추어가지고 그 퍼센트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지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왕인데 연설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야, 하나님의 소리 같다,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람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치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헤롯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도록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8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민주사회는 사유를 인정하잖아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것도 인정하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버은 것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밭을 나봇이 그 아합이 팔라 그럴 때 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가서 땀 흘리고 수개가 돌아올 때에 수많은 우양을 거들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사유재산을 성경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도적은 일을 시키고 나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이게 도적이에요. 일을 시켰으면 하루 10만 원 노임이면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착취고 도적이라.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재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니까 품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했어요. 줄 것은 줘야 되는데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이것이 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도적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이고 말을 속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도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레위기 19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불신자는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신앙인들이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이게 도적이라는 거죠.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벌어야 되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적이에요. 형편이 안 되면은 사과를 하고 언제쯤 갚겠다 그리고 그래야지 무조건 갖다다가 안 갚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심보지요. 시편 37편 21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도록 노력이 되고 형편이 안 될 때는 정말 사과드리면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걸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가 회개할 때에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라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 한 거는요, 생각나면 값을 갚아야 돼요. 무조건 입 싹 닫고 하나님 앞에만 죄송합니다, 한 잘못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손을 댔을 때는 물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명지고등학교가 있는데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에 남의 수박밭에 쓰리를 한 거예요. 수박을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수박값을 조사를 해보니까 값이 얼마 나오는데 그거를 몇 년이 됐으니까 이자까지 쳐가지고 돈을 갖다가 봉투에 넣고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어릴 때에 아저씨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이제 돈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죠. 며칠 후에 그 밭 주인이 닭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올라왔더래요. 올라와가지고 돈을 놓으면서 이 사람아, 참 내가 참 너무나도 기뻤다. 이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었다. 어릴 때에 장난으로 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액수를 쳐가지고 수표를 보내느냐고 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예 아저씨,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갖고 온 닭은 얻어먹고 돈은 돌려줬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가지고 가족들을 다 묻어놓고 하는 소리가, 야들아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자, 예수 믿자. 예수라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다. 그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자, 우리도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을 다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전도받아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현금 수금하는 분이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남의 돈 떼먹고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존경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사람에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를 도둑질하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영광을 차지하면 그게 사람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분이 했으면 그분에게 저분이 한 것이라 그래야지, 같이 일을 해놓고라도 나는 조금 했는데 한 발 거들어 놓고는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존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웃의 물질이나 돈을 내 것으로 제쳐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둑질 않는 비결이 뭐냐?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에 손을 대고 물건을 도둑질하지, 탐심이 없으면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안 만들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은행 직원이 회사 돈을 막 몇 억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 나니까 수갑차잖아요. 여러분, 욕심 부릴 때는 지 것인 것 같지만 남의 것 손대고 도둑질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들통 날 때에 수갑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 없고, 유흥을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은 살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세상에서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손대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마음에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것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쓰면 안 되잖아요. 강도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게 강도예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건 이방인이에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이 살면 사마리아 사람같이 남의 것 손대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보면 사람에게 과연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넓은 땅을 내놓고 하루길을 돌아오면서 오면 그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가까운 데 돌아오면 괜찮은데 땅을 많이 가지려고 막 뛰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막 달려오더니만은 앞에 쓰러져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리더라. 너무 욕심 많이 입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물질에 손을 대고 잘못되다 보면 얼마나 잘못되는 일들이 많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땅이 몇 평이 필요하냐, 누울 자리 한 평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새 누울 자리 한 평도 수목장 하면 필요 없어요. 산에가 나무 밑에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근면하고 일해야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잠언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개미에게 게른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요, 일 안 시켜도 자기가 착착착 일을 해가지고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놀다 보니까 돈이 없고, 그러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북으로 다니는 사람은요, 개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힘든 일은 다 외국 사람이 와서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숙자들 자리 줘도 일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사택을 건축하고 나서 화단을 만드는데 돌을 옮겨가지고 세우고 화단을 만들어야 돼요.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남자가 차비가 떨어지는데 차비 좀 돌라고 왔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요, 사택에 차비 떨어진 사람이 왜 그렇게 많노? 떨어진 사람 다 사택에 온다.
사태여가지고 차비 떨어졌다 하니까 그냥 갖다다 뭐 2, 3천 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적어도 10,000원, 2만 원 줘야 돼.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는 다음에 갚을게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갚은 사람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남자니까 여기 작업할 때에 좀 도와주시면 갈 때 예비 드릴게요 하니까요. 그냥 갚으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이 돈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 같으면 자기 일하고 일 대가를 받아가지고 여비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일하기 싫고 남의 돈을 갖다가 자기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하는 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똑같지요. 갚겠다 그랬으면 진짜 갚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 10명도 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해서 먹으라. 일하면 돈도 벌고 일하면 먹으면서 생기는데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손 내밀어야 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구제하는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은요 남의 물건에 손 안 대요. 자, 에베소 4장 28절 서두에서 봤는데 다시 읽으십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손대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도 조아무개 씨가 일본에 가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왔다 가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도둑질해가 남 돕지 말고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남에게 선한 일 해야지, 도둑질해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구제와 경건 생활의 습성을 들이면, 선한 일의 습성을 들이면 남의 물건에 도둑질하거나 손대는 그런 일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랍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남을 도우라고 했나요? 한마디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주신다면 하늘에 상 주실 겁니다. 여러분,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의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주의를 도둑질하지 말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불이익으로 벌지 말고 속이면서 벌지 말고 남의 것 손대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물질을 가지고 근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한 일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